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된 왕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가가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몰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반복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는 선했으나 아들은 악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도 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 아들도 선한 왕으로 평가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평가,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으니까 67세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기간으로 보면 통치 기간이 남유다에서 가장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55년의 통치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 아니라 참으로 배은망덕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가 왜 다른 왕보다 더 왕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부모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서 아마 이 므낫세에게 이 축복의 기간이 연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므낫세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었고 므낫세는 거두었으나 다시 심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자식 때에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열매만 따먹고요. 심는 것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은 결국 2년밖에 왕위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좋은 열매를 땄지만 자신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이들을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계속 답습합니다. 7절에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바알,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제단에 그가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장소에 우상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록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이 몰록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들은요, 우상 섬기는 데 전심전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모셔드리고 몰록 제사를 드리고요. 또 보면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며 이제 무당까지 들여오고 점치는 절까지 들어와서요. 아주 세상을 우상으로 혼탁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우상을 성전에 세웠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던 장소였다고 말이죠. 그 약속을 므낫세는요 저버린 겁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만이 쌍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있으면 그 약속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해요.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므낫세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 한 겁니다.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이 안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립된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 소멸됐던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과 함께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옴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9절에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민족이 우상 섬긴 것보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게 이게 더 악했다 그 말이죠. 더 심했다 그 말이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요 타락합니다. 근데 타락하는 징조가 뭐냐면요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 믿음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 나라 망할 징조가 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면 나라는 회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 말세적인 징조가 나타나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백성들은 꾀임을 받아서 그 왕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죄짓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내린답니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징계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두 귀가 울리리라. 그들이요 놀랜다 그 소식을 듣고 놀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식이었겠어요? 멸망의 소식이었죠.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줄과 추는 뭐냐면 건축할 때에 이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쟀습니다. 미달됐죠.
그리고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심판한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달인줄로 재겠다 그 말이죠. 벗어나면 하나님부터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작정되어서 하나님의 추가, 하나님의 줄이 예루살렘을 잰답니다.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릇을 씻어 엎는다는 건 설거지했다 그 말이죠.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했다.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 뒤져 엎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심이었더라.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우상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대신하여 왕을 이었다 하는 18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으로 이 열왕기하는 21장을 마무리 짓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하 33장에는 여기에 또 설명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3장 10절에는 이 므낫세의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러간지라.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군대를 보냈어요. 이 므낫세를 붙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멸망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쏟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내가 끌려왔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기 역대하는 제사장의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잘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므낫세가 악한 왕임은 분명하나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다시 왕위에 앉았답니다.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난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멸망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성을 견고히 세우고 이제 다시는 외부가 침입하지 못하게 정신 차린 겁니다. 왕으로서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걸 하나하나 돌이키는 겁니다. 우상 경겼던 거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전에 다시 무너진 거 수축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 회복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이 돌이키고 이제 다시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백성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물들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배우기는 참 어렵고요. 악에 물들기는 참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열왕기하 21장으로 돌아오면요. 18절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 그 말이죠.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들의 왕이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암몬은 몇 년 동안을 치리하냐면 2년 동안을 치리합니다. 아버지는 55년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29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이 암몬은 2년 동안밖에 왕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심은 것을 열매를 땄습니다. 자기는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들 때에는 2년밖에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항상 내가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장기입니다. 내가 심으면 그 다음 세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심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 않으면 내 후대의 열매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때 심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열매를 땄겠죠. 아버지가 심었다면 내가 열매를 또 거두고 또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는 열매를 또 심었다면 거두겠죠. 그러나 만약에 할아버지 때 열매를 심지 않았다면 아버지 때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또 심었어야죠. 그럼 아들 때 거둬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거뒀으나 자식을 위해서 심었다면 그 아들 때 거두는 겁니다. 그 아들이 또 심지 않았다면 손자 때 못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따먹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후대를 위해서 열매를 날 수 있도록 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열매를 땄고 55년 동안을 왕위를 치리했지만 그는 악한 왕으로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의 약속을 이어가는데요. 19절에 암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왕은 되었으나 암몬도 역시 우상 숭배한 겁니다.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조상들의 믿음을 다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23절에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궐에서 죽이매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반란은 정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싹이 노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2년 왕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24절에 그 국민이 암몬을 왕을 반역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처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은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26절에 아몬의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이제 그의 아들은 2년밖에 하지 못하고 반란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요, 우리의 당대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너무 짧게 생각하다가는요, 결국 우리도 모든 걸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겁니다.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 후대의 후대까지 자자손손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단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후대에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귀한 복을 받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